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꿈을 꾸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앞으로 우리 집은 이런 설계도가 있다, 사업을 이렇게 한다, 앞날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겁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체험을 하고, 내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잘 해봐야겠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으며 인생이 두 번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앙의 변질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가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면 다 좋겠는데, 그 꿈이 깨어지고 그 꿈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보이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남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는 결심을 했지만 약해지거나 잊어버리거나 넘어지거나 어느 어떤 여건 때문에 계획을 바꾸거나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복잡한 환경이 전개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은 생각과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잠언 16장 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리라. 다 계획을 세우고 그게 그대로 될 줄 알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마무리 짓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무리 지어줘야 되고 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내가 정말 이제는 좀 잘 믿어봐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상처와 우리 바로 믿고 복받게 믿어보려고 하는 꿈이 깨어지는 그런 삶을 안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여러분, 깨어진 꿈,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들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꿈을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깨어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깨진 꿈, 그렇게 계획한 것들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의 상처, 상한 마음이 오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시고 다시 꿈이 생겨나고 사명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리를 알아야 돼요. 깨어진 신앙의 꿈과 계획이 회복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다는 알 수가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두고라도 주의 일을 잘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 한번 하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집사님 왜 돈 벌지요? 아니, 목사님 돈 벌어서 선교도 하고 주의 일 하려고 그래요. 다 꿈이 있어요. 그런데 꿈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은 여러분 큰 소리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호언장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해야 거기에 열매가 있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나를 배신해서 팔 것이다, 팔아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됩니다. 충성을 하겠습니다. 베드로 생각이에요. 가짓이 아니에요. 이때는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혜 받고 확신에 차서 호언장담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 받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눈물 흘리고, 근사님들이 근사 임직 받을 때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안수 집사님 마찬가지. 집사님들 임명받을 때, 여러분 셀리드가 임명받을 때, 목사가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충성하겠습니다. 호언장담 다 했다고요. 여러분들 말씀하시긴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꿈이, 그 계획이 깨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요새같이 코로나19 상태에는 우리는 그런 마음이 다 들어가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베드로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기 자신의 결심과 의지를 믿고 나가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때로는 망신을 당하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지금 본문의 베드로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15절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주의 일을 큰 소리치고 네 결심으로 호언장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가고 주님의 일을 잘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야. 호언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야. 큰 소리를 치르면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재능이 있는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배신한 베드로,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내려간 베드로, 그를 찾아오신 주님은 야 임마 싸가지 없이 도망 다니고 그래 이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야? 사람이 그렇게 의리가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무 묻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했듯이 내 양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인격적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호언장담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낄 때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섬기는 일은 호언장담이나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왜? 사랑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하는데 사랑은 힘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혹은 간하여 이르되, 이 말은 비난하다,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우리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도록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강한 베드로입니다. 큰 소리 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는 사탄이다 말이야.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내 생각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마귀가 그 속에, 생각 속에 자기 고집을 심어놓고 자기 생각을 심어놓고 자기 중심적 사고를 심어서 이 사람의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말을 들어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게 해요. 그 말을 들어보면 이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아내에게 남편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얼마나 상처를,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나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말했는데 그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부풀려서 오해하고 상처 주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남에게 상처 주게 말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툭 뱉은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낙심하게 만들기도 하고 상처를 서로 간에 주기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능력이 많아야, 힘이 있어야, 똑똑해야 주의 일을, 예수의 제자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능력이 많아야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뭡니까? 약함입니다. 사랑은 강함이 아닙니다. 약함이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나이다. 내 양을 치라. 무슨 말이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큰 소리 치지 말고 소리 없이 양들을 섬겨. 네가 나를 사랑해?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양을 섬겨. 낮아지는 거잖아요. 사랑의 특징은 스스로 약해져서 종이 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능력이고 힘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랑하면 약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약해지면 그때 내가 순수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진실하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해질 때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랑을 베드로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주의 일은 큰 소리치고 혼장남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 지는 사랑으로 낮아지고 약해지고 진실해져야 주의 일이 되어져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찾게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사명자의 위치에 이 사람이 제자의 위치에 그냥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한 것을 알고도 그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 바다로 처음 부름받을 때 그 자리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이 이 주님을 떠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제자의 사명됨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베드로 자신이 먼저 내가 이래가지고 주님을 배신해가지고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겠어? 그리고 포기하고 나 이제 그냥 제자의 길을 그만하겠다고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 스스로가 나의 사명을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자들을, 우리의 일꾼을 버리지 않는데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지금까지 하던 주의 일을, 사명을 내 마음대로 내려놓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리시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아버지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과 은혜의 은리는 좀 뻔뻔해야 된대요. 십자가 앞에, 예수 앞에, 사명의 길 앞에 더 늙기 전에, 몸이 더 약해지기 전에, 어려워지기 전에 다시 나가서 주님 나를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산에서 예수님과 기도할 때 잤습니다. 그때 우리 같으면 너 정신 상태가 썩었구나, 잠만 자냐 하면서 꾸짖었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고맙지 않습니까? 말이라도 고맙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비난받아도 마땅한데 예수님께서는 말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두둔하고 위로해 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주세요. 여러분, 마음은 언의로되 육신이 약해서 자는구나.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욕을 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맙지 않습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감싸주고 품어줍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베드로, 능력의 베드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고 인생을, 실패한 인생에서, 상처받은 인생에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하게 하고 상처가 낫게 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올라와서 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베드로로 회복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사랑이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치료하는 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렸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할 때 승리하고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